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자가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세는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배교자가 나타나 잘못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다른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목회자 자신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 바울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는 6장 2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목회자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녀노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이때 목회자는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1절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 대하라고 말하면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남녀 성도들에 대해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도 반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시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회자는 교회의 최고 어른이자 영적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반말을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요구한 것은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이 당한 일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교인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그동안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반말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기록된 나머지 내용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말은 결국 앞에서 언급한 늙은 남자와 여자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누구보다도 목회자는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의 초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 무조건 상대방의 기준을 맞춰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말이 성도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책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고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책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예의와 겸손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과부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초대교회에서 과부의 문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매우 큰 부담 중에 하나였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책임지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처음 세워진 이유가 바로 과부들을 올바로 돕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당시 유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빈곤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절로 16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과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바르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과부가 아닌 과부가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1절로 16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참 과부가 아닌 과부는 바로 정절을 지키지 않는 과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젊은 과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들 중에 그렇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성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욕을 가정, 즉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해소하려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과부의 재혼을 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도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서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런 젊은 과부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재혼 그 자체가 믿음을 저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말은 당시 과부들 중에 평생 재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욕 때문에 그 서원을 취소하고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9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절에 의하면 참 과부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여성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과부들이 주님과 교회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서원하게 되면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서도 어쩌다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서원을 취소하고 재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성욕 때문에 서원을 저버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참 과부라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가 그 사람을 모두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또 자녀가 없는 과부일 경우에는 그 과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척이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8절 그리고 16절의 내용입니다. 과부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가 곧바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과 같이 예의와 겸손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믿음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